이제 구약은 대략 살펴봤고요. 이제 사복음서, 신약의 사복음서도 이제 뒤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실족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는 일이 이 세상에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실족과 관련돼서 이제 지옥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근데 이 지옥에 관련된 그 묘사 중에서 이 많은 성경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지옥이죠. 결코 꺼지지 않는 불속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이런 아주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3번 강조하셨는데 다른 성경에는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한 번을 3번으로 잘못 편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작년에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것이 있지만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리고 또 공격 대상이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회와 성도 이게 공격 대상인데 마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손을 대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수십 종류, 수십 종이 아니라 수백 종류가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인간의 그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편집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사본학상으로 얘기할 때 이 비평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평 본문.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거를 이제 재편집할 때 사본을 이렇게 찾아내서 발굴해서 그것을 재편집할 때 그런 비평적인 시각으로 본문을 만든 것을 비평 본문, critical text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그 사람의 관점이 이제 첨가된 것, 그리고 우리가 혹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쭉 보존해 주신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100% 다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 이렇게 틀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위 얘기하면 비평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다르게 여기서는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하고 46절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을 했을까? 그럼 3개를 다 빼고 그냥 이 지옥에 관련된 이 말씀을 다 빼고 왜 그 비평적인 시각으로 할 때 빼고 하나만 2가만 빼고 하나만 살려놨을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개를 다 빼면 말이 안 돼요. 뒤에 말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뒤에 있는 거는 있어야 뒤에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살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보존해 주신 이 본문은 그걸 우리가 이제 수용 본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쓴 그 본문, 그래서 receive text, 그래서 수용 본문이라는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3번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에 쓰던 그 개역 성경도 보면 이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납니다. 이 두 번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개역 성경에는 그 44절 괄호 열고 없음, 46절 괄호 열고 없음.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왜 절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고 없으면 말도 없애버리지. 그런데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44절 없음, 46절 없음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이런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걸 3번씩이나 강조하신 거니까 안 믿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만큼 정말 치명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상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두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성경 독자들이 결코 그것을 가볍게 보아서 넘겨는 안 된다. 그것은 성경 독자의 큰 영적인 손해가 온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성경 말씀은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 직접 강조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어는 verily 혹은 truly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반복을 하신 때가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영어는 verily verily.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말 안 하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만큼 최소한 이거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자기는 유대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뭔가 좀 문제가 있던 것을 알고 그날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그가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상태, 곧 하늘의 생명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주님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너는 born 해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걸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경 독자들은 그런 거는 정말 최소한도 기본적인 거 이것만큼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걸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런 진실로라는 거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강조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이 두 번씩 반복해서 나온 것은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주로 뭘 얘기합니까? 생명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쓰셨는데 요한복음에만 2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잊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뭘 가르치고 할 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 있죠. 그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자녀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어요. 반모섬에 있는. 그런데 거기에 7 교회에게 주신 계시거든요. 7 교회 대표인 그 목사에게 주신 것인데 다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7번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아주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 단 하나 틀리지도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야, 이거 교회 정말 귀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7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한 교회 얘기하시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또 끝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해주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3번이 기록됐냐? 어떤 사본에는 1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3번이 이거 오류가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영원히 구원받는 걸 뭘 얘기합니까?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 믿어도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지 말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 죄를 지면 이게 어떤 실족한다는 죄를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손이 죄를 지면 이걸 잘라내버리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여러분 이해하세요? 천국 들어갈 때 여러분 혹시 다리 없으면 그게 없는 상태로 천국 들어갑니까? 그럼 천국 아니죠. 완전하게 다시 완전히 이 회복된 상태에서 완전한 회복된 상태에서 천국 들어가는 게 천국이에요. 영화로운 몸이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무슨 불구가 돼서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거긴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3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지옥에 여러 가지 그 어떤 형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단면을 3번 얘기하신 거예요. 한 단면. 지옥의 단면. 지옥의 성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뜨겁다. 고통스럽다. 울부짖는다. 뭐 일을 간다. 뭐
거기 가서는 다 우리 영혼이 그 생각까지 다 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단면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 누가 말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조금 멸절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고통 겪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들이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의 벌레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 사람들은 한 번 죽어도 믿지 않고 죽든 믿고 죽든 한 번 죽어도요, 나중에 다시 몸이 다 부활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부활 다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부활로 일어난다 했습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정죄의 부활로 일어나요. 정죄의 부활. 여러분 혼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몸도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중에 대배왕자 심판에 서는 겁니다. 그때는 영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멀쩡한 몸이 그대로 부활돼 갖고 온전한 성체가 돼서 인격체가 돼서 거기 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는 것은 몸, 영, 혼 이게 한 전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전 인격체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혼이 왜 지옥에 가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하신 것이.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600 내지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대언을 했던 이사야 대언자가 있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 전에 벌써 대언을 할 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그들이 불신 가운데 심판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벌레가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이사야서 14장 이게 원래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비유한 건데 마귀이죠. 자, 어쨌든 그 지옥에 떨어질 때 보세요. 밑에서 9절 보면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오기 때문에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자들에게서도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다 내게 말하기 이르기를 너도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무덤으로 내려갔으며 네 현악기 소리도 그러하도다. 벌레가 네 밑에 퍼져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이 지옥에 떨어진 어떤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벌레라고 번역된데 영어를 보면 w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쉬운 말로는 구더기예요. 구더기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거기에 그를 담당할 벌레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대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절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지옥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실 때 이사야 대언자가 이미 대언한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이사야는 이 굉장히 긴 대언문이거든요.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이 66장 마지막 절이 24절이에요. 끝절이. 근데 이 끝절이 바로 지옥의 어떤 모습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 구약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마지막 처하는 곳을 죽지 않는 그들의 벌레, 꺼지지 않는 그들의 불과 연결시켜 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지옥이라고 명칭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옥이라는 명칭을. 지옥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이 벌레가 무엇인지 정말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절대 결코 반드시 갈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잘못해서 3번 기록된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상 공생애 하실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이 멸망을 앞두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대언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곧 멸망당해 죽을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셨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내려다보시고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거창한 건물들이 무너져서 우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시니까 그 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마가복음 9장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혹은 이 마가복음 9장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거기 지옥의 불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다시 보시면 내 손이 실족하게 하면 그걸 찍어내버려서 불구가 된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가는 게 낫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멀쩡한 상태로 몸이 성한 상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왜 불이 꺼지지 않고 벌레가 죽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한번 경고했습니다. 또 한 번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쩔뚝거리면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에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이번엔 발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결코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2번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음, 절만 표시해놓고 없음. 자, 2번이 강조하셨어요. 우리말에도 삼시대고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끝나면 없어요. 그죠? 3번째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 손, 발, 그러면 내 눈이 혹시 죄를 지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절에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다가 이번에는 하나님 왕국이라고 천국을 얘기하세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눈이 이렇게 없는 사람, 눈이 먼 사람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서 눈이 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안경 벗고 저도 안경 벗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늘왕국에 불구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 불 속에 멀쩡한 상태로 눈 2.0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더 나은 거다. 100배가 아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본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대언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처하는 마지막 상황을 묘사를 했어요. 이사야서에.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70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1세기경에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대언자가 얘기한 거를 또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21세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벌써 14년 아니에요. 21세기가 됐는데 이때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완고하게 믿지 않는 어떤 부자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똑같이 있어요. 참 놀랍죠?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지금 성경으로 얘기할 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중요하다. 3번씩이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가져오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뭡니까?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여러분, 이 세상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 어디서 그때 구경하셨습니까? 그런데 저 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과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에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다. 신자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그걸 혹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혹시 쥐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에게. 넌 보고 믿느냐? 내 옆구리 그거 보고 믿느냐?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해서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복을 주신 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만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만 처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이 회중 모임에 함께 해주시고 이 모임을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종일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